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합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우게 됩니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시작은 요시야의 개혁 장면을 보여주는데, 개혁 장면에서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그리고 온 백성이 언약에 동참하면서 이 개혁의 범위 자체가 전 국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주민, 제사장들, 예언자들, 어른에서부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이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의 말씀 가운데에서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야긴과 보아스겠죠. 야긴과 보아스 곁에서 주님을 따를 것, 온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 이것이 신명기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지적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발견된 문서가 신명기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 그렇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 내용들을 확인했다는 걸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단지 왕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범위로서 모든 주민과 백성들이 동참하게 만들므로써 이 개혁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합니다. 지금 성전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개혁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을 불태우고 태운 재를 베델로 옮기게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태우는 것도 기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재조차도 베델로 옮기는 걸 보게 돼요. 계속 이제 그런 개혁의 장면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유다 역대 왕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의 숭배자들, 이 제사장들을 내쫓게 되어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냅니다.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들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에 뿌린다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꺼내놓는 그런 방식의 개혁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장소적인 면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주님의 성전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어요.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싸는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우상 숭배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창기들, 심지어는 이제 남창이라고 하면은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인데,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없애버림으로써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개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유다의 영토 범위가 될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그 지역 예배들이 다 철폐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겠죠.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오염된 예배를 만들 만한 가능성들을 모조리 다 차단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예배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오염 없이, 왜곡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왕권 강화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성전이 중심이 된 유다의 유일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추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 먹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책은 유지하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염된 방식의 예배를 모두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드려졌던 모든 방식들이 다 차단되는 거니까 개혁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래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귀, 곧 나단멜렉 네시집의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해서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모조리 철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방식도 결국에는 인신제사를 통하여서 풍요를 고자 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태양신을 섬기려고 해서 만든 이 말의 동상은 이제 말이 태양을 끌고 가는 방식의 수레가 있어서, 이 말의 수레를 끄는 이 형상이 계절의 수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풍요를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계절, 절기, 비가 내리는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식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의 개혁은 모든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자신들이 외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모든 신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를 작정하는 모습의 개혁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신에 뿌려요.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상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석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것을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 채움으로써 이런 신전들을 모두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이 개혁의 범위가
단지 사람과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라고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니까 자신으로 하면은 고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 아하스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솔로몬의 시간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우상숭배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걸 보게 돼요. 결국 유다 왕들이 만든,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정화 작업들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것들을 자신이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오히려 미래를 탄탄히 세우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조상들의 죄가 이 솔로몬까지 올라감으로써 이스라엘의 분열의 뿌리가 된 이 시원적인 우상숭배까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거슬러서까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개혁의 단행들이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죠.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입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일 텐데, 금송아지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베델에 만든 제단을 없앴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도 당연히 포함된 파괴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아세라 목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사실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베델 제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이 제단을 없애버릴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이 제단은 요시야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 예고되어져 왔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곧 이 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이 이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개혁이 얼마나 정당한가, 지금 굉장히 많은 파괴와 또 힘들, 국가적인 역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요시야가 사람을 보내서 그 무덤 속에서 뼈들을 꺼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개혁의 정당성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석을 하나 더 발견하게 돼요. 성읍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들 베델 제단에 관해서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미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미리 예언한 것은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으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예언이, 예언자로서의 신분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게 돼요. 이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 하면서 두 개의 뼈가 같이 묻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 13장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에서 온 그 사람, 예언을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듣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꼬임에 빠져서 먹고 쉬다가 결국에 유다로 돌아가려다가 사자에 잡혀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무덤이 생긴 거고 사마리아 예언자가 늙은 예언자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어달라라고 하는 무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경고하신 대로 유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파괴 행위 또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큰 목적 아래에서 그 정당성이 부여되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 언덕마다 세워서 주님의 분노를 돋웠던 그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베델에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게 되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요시아의 사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개혁은 모든 백성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뻗어가면서 모든 장소와 시간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개혁이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잡음과 피 흘림과 파괴적인 행위들이 동반되어야 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개혁과 회개는 큰 아픔과 괴로움을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인물들이 가졌던 한계를 넘어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요시아의 모습은 참 경이롭기까지 한 것 같아요. 우리의 회개와 참된 돌이킴의 자세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요시아의 개혁으로 비춰봤을 때에는 온전치 않은 정도로 느껴질 만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의 개혁은 그야말로 약속의 아들로서 요시아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므로써 거룩을 회복시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반하는 모든 책임들을 다 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예시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심으로써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회개에 어떤 책임이 필요한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우리의 회개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성령께서 그 우리의 책임져 주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반응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책임짐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온전히 성실히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과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책임 있게 반응하여 그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